진리의 허리띠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가 딱 차 있어야만 다른 것을 그 위에 덧입혀서 이 전신갑주를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진리의 허리띠의 체계가 잘 서 있어야만 합니다. 예,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허리띠는 우리의 몸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된 띠를 둘러야 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와 교리들을 바르게 정립하여 갖고 있어야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와 교리들을 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야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의 허리띠를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의 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뭘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원적인 목적, 경륜 이런 것이 뭘까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한 여기 목적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아는 피조물들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되도록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형상으로 가득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충만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인간의 눈을 교묘하게 가린 거죠. 그죠? 인간의 눈을 교묘하게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 됐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잊어버리고 죄가 세상에 너무너무 관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께서 뭐를 바라보시고 자기를 창조했든지도 다 잊어버리고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예. 역시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가진 그 피조물들이 온전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와서 멈추게 됐어요? 예, 바벨탑이죠. 바벨탑에 와서 멈추게 됐어요. 11장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를 역사 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진에 흩어짐을 면하자. 예, 온 땅이 충만하라 그랬는데 이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중단돼 버리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온 땅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가지고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잃어버렸죠. 그죠? 또 그렇게 해서 에덴을 쫓겨났지만 홍수 심판으로 그런 그 인간의 그 심판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고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그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항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한 사람을 새롭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여기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무슨 약속을 하냐면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복이 뭐예요?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이 이스라엘만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열방도 이 복의 참여자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는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이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이스라엘도 복되게 하고 모든 민족도 복되게 한다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모든 축복은 자신의 민족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는 성경이 어디예요? 요나서지, 요나서. 요나서를 보게 되면 예, 저 악한 족속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만이 이 축복과 언약의 대상이지 저 열방의 다른 족속들은 개나 멸망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열방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빛이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삼았냐면 열방의 빛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6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분이 되어 야곱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가지고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또 이사야 60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 그랬죠.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도 가고 또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죠. 왜 그래요? 범죄함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들이 잊어먹고 자기네들이 그 선민이라는 것에 안주하면서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이 열방 가운데로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빛이 자기네들한테만 머물러 있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어요. 근데 이 흩어버린 것들을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우리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가운데 저희 밥상이 온몸과 뜻과 고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저희는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들은 항상 함께 없어서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눈이 혼미하고 또 듣지 못할 귀가 또 보지 못할 눈이 되도록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하게 된 것이 스스로의 죄 때문에 그렇게도 되지만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건이 가리워지는 무지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 우리 한번 더 볼까요? 이사야 29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에게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서 너희의 눈을 감기겠다 그랬어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갇혀 있자 하나님이 더 눈을 더 감겨버리신 거예요. 더 감겨버리시고 더 범죄하게 하고 더 완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바로 얘기했죠. 예? 하나님이 바로가 스스로 광박하게 되었다라는 기절도 있지만 아까처럼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셔갖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를 바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바로를 점점 더 컴팍하게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눈을 감기게 하고 점점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흩어버리려고요.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흩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빛을 온 상 가운데 드러내야만 해요. 근데 이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자신의 축복과 유익만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눈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뭐 하려고요? 흩어버리려고. 흩어지고 쫓겨나는 것은 죄악이 차야만 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내쫓지는 않거든요. 공의로우시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강제로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때가 돼가지고 이들의 죄가 증발하니까 그들을 내쫓으셨다고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잃어버리고 자기네들의 축복과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이들이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쫓겨나도록 하게 하셨어요. 이 완악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수건을 가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수건을 씌워가지고 결국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강팍함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잠들게 하는 영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전달을 했다면 뭐 그래가 괜찮겠죠. 근데 그들은 자기의 이 선민의식 가운데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눈을 감기겠어요. 자기들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있는데 모든 세계에 대한 눈을 딱 감아버리고 자기네들 속에만 갇혀 있었다고 말이에요.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더 감기게 해버리고 더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흩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예.
이게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심의 기회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참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에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어 그랬죠. 그들의 충만함은 뭘까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완악해져 갖고 눈이 감겨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놀랍게 복음이 증거가 됐는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 역사가 얼마나 놀랍겠나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언되어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31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이 황폐하리라. 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이 성읍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죠?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다. 성소는 뭐예요? 성전이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에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지금 이게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언제 받은 거예요? 네,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담도 실패를 하고 노아도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복 안에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함께 복되게 되는 그런 나라를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복되게 하신 것을 그 축복을 그 언약을 자기네들에게만 국한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셨을 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행하지 못하고 이 자기 속에만 갇혔다고 말이에요. 눈이 가려졌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감기니까 하나님이 더 눈을 감기게 하셔갖고 세상으로 흩어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상실하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를 내쫓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가 내쫓았어요? 바벨론에다가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사건과 함께 무슨 얘기를 말씀을 하시냐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온 세상이 흩어졌다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과 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타락할 때마다 흩어버릴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도 그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가 칼날을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을 사로잡혀가 되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이 메시아가 돼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오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을 내가 언약을 통해서 너를 기억해서 절대로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상에 흩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복 안에는 이스라엘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열방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죠. 열방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지만 이 세상이 흩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끝까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레위기 26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데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 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45절도 한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예.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주님이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과 맺은 그 근본적인 언약을,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끝까지 관철해 내시는 분이세요. 처음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인간이 실패를 하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복됨 속에는 이스라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열방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만 축복을 받고 자기만 언약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흩어버린 거예요. 완악하게 만들어갖고. 왜 내가 땅에 충만하고 이방의 빛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만 않고 자기네들만 축복을 받았고 언약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흩어버린 거예요. 더 완악하게 해가지고 타락하고 죄를 더 많이 범하도록 허락해가지고 세상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그들을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가 결코 이 세상이 흩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이신 거냐면 남은 자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6장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이것도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예? 멀리 옮기셔갖고 이 땅이 황폐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룹할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라 하시니라. 예.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흩어져 갔다가 조금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조금 나아졌는데 결국 예수님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예, 안 받아들고 그러니까 그 10분의 1까지도. 근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어져도 거기에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그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씨란 말이에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예표다 그 말이에요. 8장도 볼까요?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 17절 보세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를 남겨두세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됐단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남은 자란 말이에요. 여기 16절에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그 율법을 간직한 자들을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장도 한번 볼까요? 10장 20절에서부터 23절 좀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롭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도 희멸이 작정되었으니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그랬죠. 또 23절에도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끝까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집파라. 예. 여기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확실하게 얘기해요? 안 버리시니까. 남은 자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바울은 딱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본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흩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예로 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날 봐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은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밖에 남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내가 남겨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남은 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된 존재들로 가득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델이에요. 그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셨다고요. 근데 이 통로가 어떻게 됐어요? 꽉 막혔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인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3장 9절 한번 보세요. 참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둘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이 선민의식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 돈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지금 통로를 꽉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팍하게 만드셔가지고 이들을 그냥 깨버리신 거예요. 이 깨뜨려갖고 통로를 여신 거예요. 딱 이방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누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셔버려요. 열어버리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 가운데서 딱 제어를 시켜버린 거예요. 일시적으로 제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통로가 그냥 열방으로 싹 넓혀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로로 만드셨는데 막고 있으니까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는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 통로로 그냥 쫙 열어버리시고. 예. 마가복음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 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소수만 영접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부분이 영접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이들을 딱 제외시킵니다. 참 이것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놀라운 계획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마치 주인공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가 스스로 지으리다 하는 비유하여 이 비유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노니 이 비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돌을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니 27절까지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네. 여기에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참 우리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통로가 열려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이걸 신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
자, 우리 그것을 로마서 11장 30절 말씀부터 32절까지 한번 볼까요? 33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참 놀랍죠. 너희가 전에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누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얻게 된 거예요.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긍휼을 얻으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셔갖고 불순종하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그래서 하나님의 일적으로 제외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도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결국 십자가죠. 그들이 거부한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불태우며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여기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길로 안 가고 제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안 가고 이 자기 욕심의 길로, 자기 왕국의 길로, 가리워진 길로 그냥 간 거예요. 하말테아라는 죄가 뭐예요? 하말테아가 벗어난 죄악의 길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길을 벗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말이죠. 우리가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뭘 맺냐면 새 언약을 맺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누구하고 맺은 거예요? 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었죠. 근데 이 새 언약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수죠, 그죠? 근데 이 실질적으로 이 새 언약이 적용된 건 누구한테 적용이 됐어요? 이방인들한테 적용이 됐어요. 이스라엘과 맺어진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왔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이 새 언약이 적용이 되어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제외가 되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누구한테 증거된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증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빨리 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자. 그리고 시기를 내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상한 일이 뭐예요?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나님에서 끊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고 또 축복의 백성이 됐다. 예, 교회가. 그러고 시기를 하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만 쳐다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제외시켰듯이 또 이방인들이 또 이제 누구를 제외시켜요? 이스라엘을 또 제외시켜.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독하게 한 거예요.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개라고 취급하고 쟤네들한테 하나님 축복이 없다라는 것만으로 했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쟤네들을 잡아서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네, 더 악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12절 같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구애하는 되었으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을 구애하는 되었으며 하나님의 저희를 충만한 것이요. 예,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1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또 변화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지? 예. 그러니까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건 뭐예요? 부활. 예수님 부활만이 아니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이 일어날 때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말씀을 갖고 시험을 했습니까? 말씀을 갖고 시험을 했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갖다 거짓으로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방인에다 적용시키고 이스라엘이 끊어졌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은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 이 부활의 문제로까지 온 세상이 부활로 나오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까지 맞물리게 되고 이스라엘 회복까지 맞물리게 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려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에 무화과에 대한 얘기하죠. 무화과. 우리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십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러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잖아요. 저주를 하셨잖아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4장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예.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그랬어요.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로 비유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립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있는 것을 알라 그랬어요. 이 여름이라는 단어 있죠. 여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이츠거든요. 카이츠. 근데 끝이라는 말이 캐츠예요. 캐츠. 그러니까 여름이 카이츠인데 이 끝이라는 게 캐츠예요. 근데 예 똑같은 단어에 똑같은 단어 읽는 것을 다르게 읽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은 이 끝을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34절 말씀 제가 이미 설명을 했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종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 하나님은 결국 뭐를 이루실 거예요? 예, 처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끝까지 완성시키기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시키는 것이
이스라엘만 완성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 완성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 얘기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그러되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희 이방의 빛이었으나 너로 그 땅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예. 이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이방의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남은 자로서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드러냈습니다. 주님이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세상으로 빛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죠?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을 이방의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방의 빛으로 된 거는 이방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있었죠. 우리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의 빛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 세상에 뭐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로 뭘 하게 해요? 시기나게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촛대를 옮겨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물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에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를 야단친 게 아니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거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완악하게 된 것이었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실패를 했죠. 아담이 눈이 어두워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랍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랍비들도 실패를 했잖아요. 그죠? 마틴 루터도 실패를 했습니까? 네, 마틴 루터도 실패를 했어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어때요?
어렵죠. 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알고 이스라엘의 중요성만 아니라 이방인의 중요성도 역시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을 향해서 눈이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정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제가 우리 민족이 이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맡아야 될 어떤 일정한 분량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전 그거 믿거든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각 민족들마다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이라든가 어떤 경륜들이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시려면은 갈아엎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남은 자들을 세워놓으셨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빛으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실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성경의 이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쭉 흘러오는 흐름이라는 게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제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 성경의 이 전체적인 주제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중요한 주제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